신명기 4장 32절로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32절 말씀 보시면 시간과 공간이 나오는데요. 시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공간적으로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신명기에는 창조에 대한 내용은 여기가 유일한 구절인데요. 창조에 대한 언급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없을지라도 어쨌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에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이라는 생각으로 읽으셔야 돼요. 신명기 하나만 가지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 전체를 한 권으로 모세가 썼지 5개의 성경을 쓴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5권의 성경으로 분책된 것은 주후 2세기예요. 그렇게 보면 창세기부터 모세의 글이 시작되니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시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우주 어느 공간에 하늘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런 일을 이렇게 큰 일을 행한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큰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특별한 사랑이죠. 출애굽의 기적이랄지 홍해를 가른다든지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지내왔다든지 특별히 호렙산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일 등등 말이에요. 이런 큰 일을 이런 사랑을 받은 적이 있냐? 이런 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대답은 뭐예요? 없다죠. 없다. 이런 큰 일을 들어본 적도 없죠.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한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저는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도 유일무이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도 유일무이한 사랑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그래서예요.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냥 바다를 갈라버리신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뒤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면서 완전한 구원.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홍해바다 사건이 없었으면 애굽의 바로 왕은 계속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군대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예 그냥 홍해바다에서 멸절시키셔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엄두를 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뿐 아니라 홍해바다의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셨죠. 이런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래서요. 35절. 이런 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 교훈이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단순히 말씀으로만, 교리로만이 아니라 역사적 분명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36절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불 가운데서 임하셔서 음성으로 가르치셨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에게 와서 중재를 요청해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할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지 너희를 죽이시려고 해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율법, 그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적인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율법. 너무나 무섭고 떨리고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그런 민족이 있었느냐? 없다예요. 그래서예요.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한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큰 능력으로 친히 인도하셔서 어떤 매개체를 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이런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9절. 그런즉 하늘 위로도 하늘 아래 땅으로도 오직 다른 신이 없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서 명심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영원히 한없이 오래 살리라. 26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제 보았던 26절.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얻는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금방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속히 멸망할 것인가 26절에 아니면 40절에 한없이 오래 살 것인가. 그 두 가지의 길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과 의무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 생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40절이 될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 축복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삶의 규례인 말씀을 외면하면 26절처럼 속히 망할 거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여 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한없이 오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특별히 개헌 전국이 곧 불어닥칠 텐데 어떻게 우리나라 법과 제도 속에 성경적 가치관을 심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말이에요. 유일무이한 법, 하나님의 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러한 특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그토록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난 세기 동안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신명기 세대처럼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한없이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값지고 보람있는 삶을 선하고 의로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41절에서 43절은 도피성 규정인데요.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쪽에 3군데 도피성을 이야기했는데요. 땅 분배가 맞췄으니까요. 요단강 서쪽의 도피성은 19장에 나올 겁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지금처럼 경찰권이나 국가 권력이나 재판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유목민들 중에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적으로 보복하고 복수해서 살인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것으로부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살리는 거 아니에요. 명백한 의도적인 살인이나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들이 어떤 살인을 당한 사람에게 그 당한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부당하게 이렇게 무분별한 복수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을 매우 존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어 마땅한 동생 죽인 가인조차도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면서 죽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보복은 계속해서 보복을 낳거든요. 그렇게 가능하면 쉽게 보복하지 못하고 사적인 보복하지 못하도록 도피성을 죽이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이렇게 금지하는,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는요, 너무너무 불행한 사회예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 보면 너무나 죽는 일이 흔하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지 못해서 작은 돈 때문에 살인하고 또 피해 보복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죽여버리니까. 그리고 죽이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굶어 죽고 질병으로 죽고 에이즈로 죽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생명이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스럽고 그 땅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지 못하면 인간은 짐승이 돼버려요. 북한에서 나왔던 한 형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나이 이하에는 나갈 수 없는데 몇 살 이상이 되면 반드시 그 공개 처형이나 이러한 것들에 참여해야 된대요. 얘가 충격받은 거예요. 어제까지 동네에서 같이 지내던 아저씨를 동네 어른들이 막 공개 비판하면서 바로 총살시키는 거예요. 눈앞에서. 너무 두려워서. 자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열 몇 살에 했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을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인권과 법적인 절차를 존중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쉽게 함부로 죽이는 사회는 공포와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물론 그 죄에 합당한 처벌과 형벌은 받아야 하지만 적당한 법적인 절차와 보호 없이 그렇게 함부로 보복하거나 사적으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무분별한 복수가 아주 성행했던 시절에 도피성을 양쪽에 세 군데씩 두심으로써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유일무이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을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값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가진 것이나 학벌이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에 생명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